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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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리순례를 하다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을 지나게 되면 곧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보게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양문 밑에 있는 베데스다가 어디 있는고 이렇게 유적 발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파고 그리고 발견된 유적들을 보니까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에 와서는 이 지층이 쌓이고 높아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 양문을 가서 그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는 멀리서 볼 수가 없고 겉으로만 보게 되니까 밑으로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야 합니다. 상당히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자 같은 것이 5개가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또한 연못이 있었다. 그 우물도 있고 연못터도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그 뜻은 은혜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각색 병자들이 과거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그 맹인부터 해서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병자들, 이런 병자들이 다 찾아와서 천사들이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설이겠죠. 전설. 근데 그때 병자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사람들은 각지에서 다 모였겠죠. 그것도 성전에서 가까우니까 물이 동할 때까지를 기다리고 언제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하여튼 밥만 먹으면 출근을 해서 저녁에 퇴근할 정도로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거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든지 제일 먼저 천사들이 목욕을 하거나 물을 동하면 거기에 뛰어들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그도 저도 되지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찾아왔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동안 병든 자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까이 왔고, 그리고 도움을 구하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각색 병든 자, 좀 질병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한 수많은 인파 속에서 38년 된 병자는 아마 순서로 보면은 제일 마지막 순서, 희망이 없는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연못가에 들어가서 병을 고침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고침을 받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그 자체가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오직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에게는 믿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주님께 감동을 끼칠 만한 노력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 의지할 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불행한 사람. 그것도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38년 동안 병이 들었으면 나면서부터 병들었다면 38세 정도 되었을 것이고, 살다가 병이 들었으면 적어도 40에서 50 아니면 60 이렇게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40이다. 그 당시에 50쯤 되었다라고 하면 장수한 겁니다.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고 잘 먹지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단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 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어서 빨리 죽여주십시오가 아니고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심성, 그 인간의 욕망,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꼭 이것이 병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기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복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복이 없어요. 제가 요즘 여호수아를 계속 읽으면서 주석을 보고 강해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품 안에서 힘들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풍부함 때문이든지 가난함 때문이든지 시험이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주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저주다. 왜? 결과는 언제나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의 뜻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격이 틀립니다만은 믿음을 떠나고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죄 짓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 가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 한 것만큼 비어진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게. 그것이 미움이든지 원망이든지 우상이든지 돈이든지 세상 돈 쓰는 즐거움이든지 게으름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비워진 그 공간, 주님을 밀어낸 그 공간에 다른 것들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우리의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예수 떠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병고침이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고 거기에.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첫 번째로는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가를 주님께서 찾아가시는데 보십시오. 이 38년 병자가 찾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의 원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나로부터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시작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신 것. 여기에서 감격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38년 된 병자의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다시 심한 병, 또 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거든요. 성전에서. 그걸 예수님께 단단히 이룹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요.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흉악한 죄, 은밀한 죄, 그 죄가 어떤 죄인가는 몰라도 죄에 대한 징계로서 받는 것. 그러면 적은 죄겠습니까? 절대로 적은 죄는 아니겠죠. 완전히 38년 동안
못 쓰게 된 거예요, 몸이.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 불행한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죄인에게. 여러분,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야 소망이 있죠. 허우대가 멀쩡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는 죄가 있어서 그 죄는 0.0001%의 죄가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 허우대는 멀쩡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리고 자범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뿐만 아니라 짓는 자범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 안에 있게 했고 마귀의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마귀 지배 아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가 나타났다. 두 번째는 선택하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딱 이 사람 한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 그 수많은 행각이 5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성기수를 가보니까 거기에 털을 발견해냈는데 상당히 큽니다. 축구장 한 2개에서 3개 이상 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주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료받지 않습니다. 주께서 치료했던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2종류예요. 2종류. 주님께 간청한 사람. 첫째, 믿음으로 간청한 사람. 두 번째, 간청도 안 했는데 주님이 선택한 사람.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작정한 사람. 또 하나의 사람은 믿음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근데 구원은 내가 간청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도 있지도 않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도 안 해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발생되어지는 것. 그래서 찾아와 주셔서 음성 들어요. 음성. 네가 낳고자 하느냐. 강렬한 소원을 일으키잖아요. 소원을. 우리 속에. 그리고는 내가 낳고자 합니다. 그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죠. 주님을 만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고 간청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먼 거리를 찾아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같은 경우도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께 찾아와서 간청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소문을 듣고 소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고 인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 오늘 하루는 이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죄인 되었던 나,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아름답지 못한 나를 주님이 택하여 선택해 주시는 은혜. 이 은혜만 해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어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다. 그러면서 세 번째,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시고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5절 말씀 보면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우리 인생길 걸어갑니다. 많은 문제 만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주위에 나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기구한 사람 너무 많아요. 불쌍한 사람도 많고, 전 지구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보십시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꽃도 피워보지 못한 애들이 머리가 이만만해요. 오염된 물을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커가면서 머리통이 이만해. 온 몸에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배쩍 말라가지고 배는 볼떡 튀어나왔어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고 전쟁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근데 고맙고 감사한 것은 뭐냐? 이 지구적인 상황도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뿐만 아니고 개인, 특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아십니다. 슬픔, 아픔, 병듦, 눈물, 상처, 괴로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필요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십니까?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것은 주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어미가 자식에 대해서 그 간단 아이나 어린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듯이 언제나 마음이 그 아이한테 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마음도 언제나 택한 백성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 억울함도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근데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나는 억울해요. 세상이 나를 버렸어요.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도울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알아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걸랑 그때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고 아신 분이 계신다. 이것을 말씀을 붙들어야죠. 말씀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다 붙들고 주님 아신다. 이 억울한 상황 아신다. 내 마음 아신다. 이 형편 아신다. 누명 쓴 것도 아신다. 주님 보셨다.
보고 아시면 끝난 거예요. 보고 아시는 분이 합력까지 선을 이루시지를 못할까요? 양당 간의 선을 이루시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실제적. 이론으로만 가면 안 된다.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붙들 줄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훈련이 있다면 그 자리에도 안 돌아가 있겠죠. 그러죠? 그 감정, 그 느낌, 그 태도, 그것을 이제는 하나씩 벗어가면서 점점점 변화의 길을 걸어가, 성숙의 길을 걸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히려 믿음이 후퇴하면서 그 시험 또 그 시험, 그 어려움 또 그 어려움, 거기에서 헤매면서 허덕이면서 나오지 못한 이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심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못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붙들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 어제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시고 아신다.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 이걸 기억하고 보시고 아시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는 그분 앞에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죠.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럼 엎드려 기도할 텐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시험 들면 오히려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길어요. 믿음의 교훈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 연단이 긴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과거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불변이니까. 하나님도 불변하시니까. 축복받는 것도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따라서. 거룩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것. 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선택지는 뭐냐? 그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나아가는 거야. 그렇지.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보시지. 여기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지지는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세요. 뭐 하려고 보시고 아실까요? 고쳐주시려고. 양당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도우시려고. 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이루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주님이 간구하고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넉넉하게 풍성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한 주님을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주께서는 어떤 선한 뜻 안에서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사합니다. 감사. 사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감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감사. 나 혼자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 보시고 알고 계시니 얼마나 위로가 돼요. 주님이 아신데 주님이. 이 세 번째 은혜요. 네 번째는 필요를 채우십니다. 보고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안다라고 입으로만 말하면 뭐하냐고요.
실질적인 것을 줘야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사랑이 아니다. 행동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온유하고 온유를 보이는 거, 예의를 지키는 거.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 벌떡벌떡 화를 내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 장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결국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병 고침으로 나타나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은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은혜 주심에 대한 요구하심은 뭐냐? 8절입니다. 자, 8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아이고, 나는 38년 됐는데 나는 누구도 못 고쳤어요. 의사도 못 고쳤어요. 나를 고쳐주려면은 저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동하면 그때는 나를 밀어 넣어주시오. 이럴 수 있죠. 막 이유와 변명을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웬 청년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치고 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으면 아이고 하고 믿음이 생겼을 텐데 떡하니 38년 된 이 죄 많은 죄 때문에 질병 걸린 사람에게만 찾아왔는데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책임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다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한번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힘들고 어려워도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가. 절대로 말씀 순종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고 손해보는 길이 있긴 있어요. 왜? 성질대로 못해.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못해. 자기 자존심대로 못해. 자기 생각대로 못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철저한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그러나 이것을 믿고 일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주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깨달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